생각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 반야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반야신경의 내용은요, 사리자, 시, 제법, 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중, 부증, 불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반야신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 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 밀다, 시, 주견, 오응계공, 도, 일체고액, 사리자, 색불이공, 공부, 이색,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수상행신, 역부, 여시. 한번 새겨보면 간자재보살의 깊음, 반야, 바라, 밀달, 행할 그때에 오온이 계공인 걸 다 알고 그 다 모든 것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일체 모든 고액을 건널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건넌다라는 말은 현실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이 세계에서 저 피안의 세계로 건너갈 수 있다라는 걸 도일체 고액이다라고 했어요. 사리자여, 간세음보살님 사리자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세, 색즉시공, 공족시색, 수상행신, 역부여시. 색이다라고 하는 현상의 세계는 본질의 세계인 공과 다르지 않고 본질의 색인 공은 다시 현상의 색인 색과 다르지 않다라는 말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족시색이다라고 하는 건 현상과 본질은 손과 손바닥처럼 직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수상행신 역부 여시는 수상행식 또한 그렇고 그렇다라고까지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 이제 오늘은 사리자 시 제법 공상이에요. 사리자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요. 아까까지 말한 건 간세음보살님이 오온이 개공인 걸 아셨어요. 그리고 사리자한테 다시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사리자여 시 제법 공상, 이 모든 법의 공한 상이다라고 했을 때 제법은 다르마, 진리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반야신경의 원래는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모든 존재, 변하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해요. 모든 존재는 그런데 공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5원, 12처, 18개 또한 이것 또한 모든 것은 공한 모양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대승불교에서는 반야의 세상에서는 공이다라고 다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공이다라고 하는 건 존재 본질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로 현상계에 나타나는 모든 존재의 본질을 공상이라고 한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의 현상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세계, 본질의 세계를 말하기 위해서 시, 제법, 공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든 현상의 세계의 아니라 본질은 원래 그것은 원래 실체가 존재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반야신경에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육불중도에 6가지만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불생, 불멸, 불구부중, 부중, 불가멸. 첫 번째 불생, 불멸은요. 태어나금과 죽음, 그 다음에 만들어짐과 사라짐의 양극단을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해요. 불생, 불멸이다 라고 말한 건 이런 거예요. 원래 바다에 파도가 있는데 파도가 생겨날 때도 있고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그럼 파도가 생겨났다라는 건 생한 거고 파도가 사라진 건 멸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 바다의 입장에선 생겨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설명하는 거죠. 없죠. 그러니까 바다라는 존재는 그대로 존재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때 따라 파도가 일어나기도 하고 파도가 없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현상으로 보여지면 파도가 생긴 건 불생이고 파도가 없어진 건 멸이지만 바다의 입장에서는 불생 불멸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이 변하게 되면 얼음이 돼요. 얼음이 변하면 물이 돼요. 단지 변했을 뿐이에요. 물과 얼음은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자체가 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은 얼음 되고 얼음은 물이 된다. 그것처럼
단지 그 물질이 보여지는 현상을 보고 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불교에서는 인연생기 인연멸이다라고 해요. 인연이 만들어지면 생겨났다가 인연이 멸하면 없어진 걸.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이것이 생겨났다 멸했다라고 말하지만 본질의 입장에서는 깨달음의 세계의 입장에서는 생겨난 것도 아니고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이라든가 선을 해야 되는데 그 외국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니까 후에마이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어디서 왔냐 물어보죠. 대체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어디로 갑니까? 잘 모르죠. 없어진 것도 아니고 생겨난 것도 아닌 그 이치를 알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불구부정이요. 공의 두 번째 모양은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요. 깨끗하거나 더럽지도 않아요. 이것은 어떠한 일화로도 알 수 있는데 망공 스님이 수독사 스님이신데 그 스님이 예전에 검은고를 키셨대요. 검은고수를 굉장히 아름답게 키셨는데 수독사에 가보면 이제 망공 스님 그게 있어요. 세계 일화라는 그 시도 있고 그런데요. 그 망공 스님이 이런 일화를 보면 그 스님이 검은고를 켜고 있는데 젊은 스님이 찾아왔어요. 그 젊은 스님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스님, 검은고를 켜시면 검은고를 이렇게 하시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검은고를 켤 때 기분이 즐겁냐? 슬프냐?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때 망공 스님과 그 젊은 스님이 차를 마시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물어봐요. 지금 마시고 있는 이 차의 물은 깨끗하냐 더럽냐? 그러니까 그 젊은 스님께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깨끗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차 마실 때 그 물이 깨끗한 물이에요? 더러운 물이에요? 당연히 깨끗하죠. 그러니까 망공 스님이 그 말에 이어서 또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 물을 마시고 이 몸을 따라서 쭉 내려가서 그것이 소변으로 빠져나온 그 소변은, 그 오줌은 깨끗하냐 더럽냐 또 물어봐요. 그건 당연히 더럽죠. 라고 또 젊은 스님은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 오줌이 땅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도라지 꽃이 그 물을 빨아들여 먹었어요. 그리고 도라지 꽃을 피웠어요. 그렇다면 그 도라지 꽃은 깨끗하냐 더럽냐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 도라지 꽃은 깨끗할 것 같으세요? 더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 그렇죠. 그러면 그 물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오줌으로부터 시작됐죠. 그런데 우리가 그 꽃은 아름답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스님께서 말하죠. 너는 앉은 자리에서 깨끗하다 그랬다가 더럽다 그랬다가 다시 깨끗하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현상이 변하게 되니까 우리는 더럽다 하지만 관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물을 마시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내 몸을 통과해서 나오는 건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먹기 전에는 그것을 할 때 막 깨끗이 씻고 막 식초도 씻고 베이킹 파우더도 씻고 막 난리를 쳐서 깨끗하게 먹어요. 그런데 내 몸을 통과해서 나가는 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더러운 것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관념에 사로잡혀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게 깨끗하다 더럽다라고 말하는 거 반야신경에서 불구부증이다라고 해서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것은 단지 현상으로 보여지는 관념 때문이다 라고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수타니 파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람의 존재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 원래 더러이거나 천한 것이 아닌데 수타니 파타에서는 출생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출생에 의해 바라문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이 되고 바라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에 따라서 또 천한 사람도 되고 귀한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셨죠. 부처님은 태어났을 때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부처가 된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가,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그것을 결정되었기 때문에 나는 부처라 이름한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과 우리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하겠다에 따라 천한 사람도 될 수 있고 굉장히 귀한 사람도 될 수 있으니까 나의 말이, 나의 행위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부증불감이에요. 마지막으로
공의 모습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요. 그래서 부중불감의 속성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나이가 많다라고 했을 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자비로울 것 같잖아요. 지혜로울 것 같고 그다음에 굉장히 너그러울 것 같은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비롭고 너그럽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지혜롭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나이 어린 아이들은 속 좁고 막 이렇게 뭐 자비롭지도 못하냐? 그럼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나이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있어요. 새벽에 어떤 사람이 문을 똑똑똑 두들겨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쁜 여인이 앞에 서 있어요. 그냥 주인한테 그래요. 나는 공덕을 주는 공덕녀입니다. 당신의 집에 제가 행운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라고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어떤 여인이 자기가 공덕을 주려고 당신의 집에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여러분 가세요. 라고 하겠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라고 하시겠어요? 이거 당연한 거죠. 그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누가 문을 똑똑똑 두들겨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엄청 못생겼고 얼굴도 새카맣게 되는 흑암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저는 당신네 집에 불행을 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그럼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흑암녀가 하는 말이 방금 전에 이 집에 들어갔던 공동녀하고 저는 쌍둥이기 때문에 같이 떨어지면 안 된대요. 걔가 들어갔으면 나도 들어가고 걔가 안 들어가면 나도 안 들어갈 거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면 공동녀도 내쫓아야죠. 그쵸? 나한테 행운만 주는 게 아니라 불행도 같이 온다니까요. 그럼 행운과 불행을 같이 받으면 되는데 나는 불행은 받기 싫고 행운만 받고 싶다면 그 공동녀도 내쫓아야죠. 이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부중불감이라는 거죠. 늘어나고 이런 건 나의 공덕이, 나의 불행이 뭐 어떨 때는 되게 많고 어떨 때는 줄어든다지만 그것은 총량이 있대요. 그래서 그 총량 때문에 어떨 때는 불행이 있고 어떨 때는 행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중심만 잡으면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는 늘 중심을 잃어요. 그래서 늘 흔들려요. 그래서 행사할 때 보면 그 풍선 있잖아요. 막 이렇게 나부끼는 풍선과 같이 제 마음이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은데 부중불감이에요. 이 공덕도 이 불행도 총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 두고 온 이 불행이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이 불행도 행운으로 바뀌고 이 행운도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불행으로 바뀌는 게 순간의 차이라는 거죠. 지금 다가오는 나의 행운이 행운이다 생각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고 내가 지금 다가오는 나의 불행이 이것 때문에 내가 무너진다고 무너질 필요도 없다라고 반야신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감을 가지고 나의 존귀함을 믿으시고 나의 자존감을 높이시고 그 다음에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중이고 불구부정이다라는 그 이치만을 머릿속에 두고 사신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우화 하나를 설명하고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원숭이가 한 마리 살았는데 굉장히 나무를 잘 타고 음식 그 갈도 잘 따서 혼자는 굉장히 행복했고 혼자는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여우가 보니까 자기는 재주가 없어서 그 구아바라든가 이런 걸 망고를 따지 못하는데 저 원숭이만 꼬드기면 망고도 구아바도 마음껏 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숭이가 오른 걸 한참 쳐다보다가 여우가 이제 깨를 냈어요. 그리고 원숭이한테 가서 한껏 치켜 세워요. 원숭이님이 제가 보는 원숭이 중에 최고로 잘생겼다. 최고로 멋지다. 너무 괜찮다. 그런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있다. 실수한 거 있다. 그랬더니 원숭이가 내가 뭘 실수했냐 이러니까 내 말이 틀렸다. 실수한 게 아니라 약간 부족한 게 있다. 요새 현대 원숭이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원숭이가 신발을 안 신는다 생각한 요새 현대 원숭이는 멋진 신발을 신고 나무를 탄다. 그것이 요새 현대의 트렌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들어보니까 자기는 밖에 안 나가봤으니까 걔가 그렇다니까 또 그런 줄 안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꼬드기니까 그러면서 아주 멋진 신발을 하나 줘요. 그 신발을 주면서 이걸 한번 신어봐라. 그러면 나무 탈 때도 돌길을 걸을 때도 발이 그렇게 아프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내가 그냥 받지는 못합니다. 이걸 내가 왜 그냥 받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제가 너무 멋진 원숭이라 그냥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주고 떠나요. 그러니까 다시 가져가라 하기도 그렇고 뭐 이러면서 여우는 떠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번 신어봤는데 불편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여우가 뭐라 그랬어요? 요새 트렌드가 그거 신는 거라니까 신었어요. 그쵸? 그 신어야죠. 그리고 나무를 오는데 불편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신으니까 너무 편해요. 돌길을 가도 발도 안 아파요. 그 신발 신고 왔다 갔다 하니까 신발이 닳았어요. 3개월이 지나니까 또 나타났어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당신을 기다렸는데 그랬더니 이번에 더 멋진 신발이 있어서 원숭이님이 생각나서 또 갖고 왔다 이러는 거예요. 아 이번에도 또 받기 그런데 이래도 아유 제가 멋진 원숭이님을 이거 하나 못 주겠습니까? 이러고 또 선물을 하고 가요. 이번에 신으니까 더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내가 멋진 신발 신고 이렇게 하면은 모든 원숭이나 모든 동물들이 자기를 멋지게 볼 것 같고 우쭐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도 그때도 한 3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신발은 다 닳았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면 나타나는 여우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신발을 신고 있다 보니까 신발이 닳으면 어떡할지 모르니까 동글로 신발을 둥둥둥둥 묶어놓은 거. 왜냐 너무 닳아가지고요. 한 넉 달째 되시 원숭이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내가 당신을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 했더니 아 제가 오려고 그랬는데 요새 트렌드인 신발이 불티나게 팔린다. 그래서 제가 좀 늦었다 이러면서 나도 신발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그냥 못 드린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신발은 구아바 500개, 망고 500개를 저에게 주어야만 이 신발을 줄 수 있다 이래요. 그런데 원숭이는 어떻게 됐어요? 신발에 길들여져 있어요. 신발은 더 이상 안 신으며 여지껏 굳은 살이 배겨서 그 나무나 돌 같은 데 걸을 때 아무 이상 없었는데 신발을 신다 보니까 굳은 살이 없어져서 신발을 신지 않으면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구아바 500개, 망고 500개를 주고 신발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원숭이는 여우가 올 때마다 신발의 가격이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 현상이 무슨 때문에 일어났는가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혹시 내가 일어나는 나의 마음의 분노가 나의 번뇌가 무엇 때문인지 누구한테 물어보지 말고 누구한테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인이 명확하게 알면 어떤 누구의 그 꼬임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원숭이는 여우에게 넘어갔고 우리는 늘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 하루 반야신경의 불생불멸 불구부증 부증불감이다라 하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불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